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지금도 그곳이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본디 베데스란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현실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5개의 행각에는 맹인, 절뚝거리는 자, 혈기 마른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몸을 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물이 움직이는 때, 오늘날로 치면 가늘천 같은 이렇게 물이 솟는 아마 이런 못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글쎄요, 누가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못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못가에 이 못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힘있고 빠른 자들만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절박한 자는 여전히 땅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좀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뛰어들 수 있겠죠. 그냥 뭐 무좀 있다고 누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눈이 좀 침침하다, 뭐 이런 사람들 뛰어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절박한, 병세가 깊은, 기력이 쇠한 이런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니까 절대로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하고는, 이 치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붙잡고 이 전설을 붙잡고 이 못가에 사람들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병든 지 무려 3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파 보셨지만 한 달만 병원 생활하고 한 달만 아파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아니 아직도 안 가셨어? 안 가신단께? 아니 잘 먹으니까 안 가지? 이러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어도 아니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모든 것이 참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병상에 오래 누워 있어 보니까 일단 근육이 쫙 빠지고 이제 점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래 누워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식욕도 없을 것이고, 식욕 대신에 이제 뭐 링거를 맞을 것이고, 뭐 약품을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세가 깊은 그 사람, 약 40년 가까이, 40살이었다면 80살이 된 겁니다, 여러분. 30세였으면 70세가 된 거고, 피를 흘리는 병이었으면 40년 동안 피를 흘린 거예요. 그가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 나도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망이 깊었겠죠. 햇빛에 마른 진흙처럼 꿈도 소망도 갈라지고 거칠어지고 부서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 주인공이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한번 설교를 좀 들고 그러세요. 왔는갑다 갔는갑다, 나한테는 어찌 안 온다냐 이러시지 말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죠. 겉으로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과 절망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돌릴 기력조차 없는 그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은 마음을 굳게 합니다. 희망을 포기한 자는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40년가량 30년가량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풍사가 와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란게요. 아멘이요. 이렇게 아멘 한다고요. 에?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나아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멘이요. 이렇게 내가 아멘을 이제 분별을 해요. 진짜 아멘이 있고 아멘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야만은 나는 안 돼요. 그 아멘도 있어. 절망은 마음을 굳게 해버려요.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대하지 아니하니까 믿지도 않아요. 믿지 않으니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그 절망의 심장을 흔드는 겁니다. 아직도 나음을 소망할 마음이 있는가? 아직도 네 자녀가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있는가? 아직도 너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가? 네가 섬기는 교회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가? 네 교회가 세계 중심 교회가 될 것을 믿는가? 노래합시다. 캄캄한 인생길.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며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야 일어나 걸으라. 멋지게 노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한데 어둠 속에 잠자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일어나라
진짜 좋아하는 그 대목이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어둠이 38년 동안 이 병자를 덮었습니다. 주님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은 오지 않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목사 곁에 사람이 필요할 때, 진짜 권사님이 필요할 때, 진짜 장로님이 필요할 때 그때는 혼자야.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진짜 큰맘 먹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꼭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다 몸 팔아서 옥합을 깨서 도와준 게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뭔 돈이 있답니까? 이때 많은 목사님들이 뒤돌아오면서 혓바닥을 딱 깨물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사람한테 엎드리면 목사가 아니다. 딱 피를 쫙 낸다는 거예요. 이 진짜요, 진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를 해가지고 됐다고 다 그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목사 시절에 성미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은 그래도 성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 밥 한 끼 좀 해먹게 쌀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먹을 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또 혀를 확 깨버렸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내가 다시는 인간을 의지하고 쌀을 달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다. 혀를 딱 깨물어가지고 지금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항상 인생이 이래. 별로 필요 없을 때는 은행이 전화가 많이 와. 고객님 돈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대출 안 필요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근데 진짜 필요할 때는 은행 지점장이 연결이 안 돼. 정말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로 이 지금 병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한 자의 절망이 뭡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쯤입니다.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기들도 잘 나간다고 해야 연락이 오지. 망했단다, 병 걸렸단다, 죽어간단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저 가슴에 아멘이에요. 저 아멘이 가슴에 아멘이랄게. 가슴에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도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분은 스스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동원해서 의사를 데려다가 이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들어서 못 안으로 던져준 게 아니라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명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몸이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즉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38년의 고통도 3.8초처럼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멘이요 하지 말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그 설교구나, 또 내 인생에 뭔 좋은 날이 오겠냐, 아직 남편 복 없는 년이 뭔 자식 복은 있겠냐, 내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잘 되려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잘 되면 아이고 무엇이 문제겠냐. 어떤 분은요 다 이사를 해놓고요 복 없는 년이라서 여기서 얼마 못 살고 죽어보면 어쩔까. 곧 즉시 믿음은 시간의 길이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무게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불이다. 불에는 매닝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눌려있던 자리, 포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청산하고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침상을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절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그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의 미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 도와주지 아니할까? 누가 우리 큰형님이, 우리 엄니가, 우리 부모님이 유산 한 기통이 떨어지지 아니할까? 뭔가 어디 로또가 당첨되지 아니할까? 뭔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네가 믿음으로 이제 부름받은 자가 되었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가문이 정말 이 자리에서 세워질 것을 믿느냐? 네 자식이 정말로 위대한 주인공이 될 것을 믿느냐?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뭐 목사의 위로를, 신방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40년이나 돼버렸다니까요. 내가 늙어버렸다니까요. 다 알아봤다니까요. 모든 병원 가봤다니까요. 모든 은행 관계자 만나봤다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하지 말고 희망을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이 묻습니다. 네 재산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 자녀가 회복될 것을 믿느냐? 네 인생의 역전을 믿느냐? 무디어져 버린 나의 가슴은 아멘을 하는데 가슴 속에 울림이 없는 아멘입니다. 주님은 이걸 아시는 겁니다. 이걸 정으로 깨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그 아멘이 울림이 있는 아멘일 때 반드시 여러분은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중간 단계를 좋아해요. 관계를 엿보고 타이밍을 계산해요. 아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의사를 통해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전혀 연결될 선이 아닌데, 관계가 없는데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거고, 사람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뛰어넘은 방법을 쓰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의료 체계를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의술로 고칠 병은 하나님이 그쪽에 역사하실 거고, 그걸 뛰어넘는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대가,
다시 이 희망이. 여러분, 강원도 정선이나 필리핀에 가보시면 카지노 호텔이 있는데 그 카지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다 데리고 카지노에 제가 갔습니다. 저 혼자 그곳에 가서 문화체험을 했으면 누가 신문에 내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다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문에 나올 겁니다. 포토라인에 저도 다 같이 더 재밌는 건 장로님 부인들한테 내가 다 10만 원씩 나눠주고 반드시 우리 약속을 하고 들어가. 대박 나면 절반은 헌금하고 절반은 네가 갖고. 한 번도 터진 적이 없고 전부 다 한 10분 지나면 다 개털돼가지고 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에서 금기어가 있는데 잘 되십니까? 물어보는 순간 되는 사람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 강원도 정선에 그 호텔에 갔을 때 그 1층에 카지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온 사람들 보면요,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머리 다 단장하고 샤워하고 또 내일이 되기를 기다려서 거기에 다 줄 서 있다가 1번, 2번 이렇게 그 라인 그 100명씩인가 쫙 들어가는데 기대를 걸고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오실 때 그런 기대가 있으시냐? 예배당에 나온 것과 카지노장에 들어가는데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쩌겠습니까? 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찬송할 때도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그 기대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역사만 하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우리 교회로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네 인생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초청할 수 있고 기꺼이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의 그 한 방은 지난 모든 아픔을 다 고쳐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중요한 거 없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분도 대통령만 돼버리면요 뭐라고 여자 스캔들이 복잡하고 뭐라고 해도 그분은 역전의 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오늘 뭐 판결 난다고 하시는 그분. 수많은 재판을 받고 수많은 뭐 일어나도 대통령이 딱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 과거를 뭐 물추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그런 어떤 역경에도 다 뚫고 일어서신 위대하신 수령동지라고 그 밑에서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어떤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도울 수 있는 건 장로님들이 돕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뛰어넘게 하실 때는요, 장로님들이 아무 힘도 되지 않아. 나빠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을 도울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게 돼. 이때 그분 보고 성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큰 맘 먹고 150만 원만 도와주세요. 큰 돈도 아니고 150만 원. 근데 150만이 없다. 이게 뭐 150만 원이 없어? 나 죽어도 연락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형님이 아니라 그 동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길입니다. 길. 오직 이 사람은 그 못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 관계가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1년 뒤에 2년, 2년 뒤에 3년, 1억 다음에 1억, 1000, 2000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1억 다음에 10억, 100억을 가버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내가 황제에서 돈 벌어서 어떻게 그 빚 갚고 어떻게 내가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어본 건 낫겠어. 왜 하나님은 그 숫자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1억 다음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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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1억 2원 2억 3원 이렇게 가지고 1원 2원 3원 4원 5원 100원 200원 300원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1억을 모아? 어떻게 그걸 경제를 처리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소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더 열심히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고, 오늘이 바로 큰 날입니까? 오늘이 이 새벽에 큰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몸이 움직였습니다. 근육이 살아났습니다. 절망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자녀가 정말 이 교회에서 될 줄을 믿느냐? 네 가정이 행복할 줄을 믿느냐? 오충권 집사님, 나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신빙이 뭐 땅 쳐다보고 있어. 믿느냐? 노래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지 말라 하시는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기도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한 방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한 방이. 노력보다 강한 게 은혜의 한 방입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배송교 장로님이라고, 저분은 꼬막 종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저분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꼬막 조개류 종폐 그걸 잘 모르는데요, 저쪽 위쪽에 있는 걸 종자를 알아주고 이쪽 밑에 이쪽 거는 별로 안 알아주는데, 근데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종폐를 이렇게 다 지금 준비해두고 큰맘 먹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놀랍겠죠. 위쪽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바다에 나가지고 폐유가 그 바다를 싹 덮었어. 온 세상에 이제 종폐 이 어폐류가 다 끝장났습니다. 그때 우리 배송교 장로님의 그 종폐 달라고 그냥 전화만 줄을 서가지고 막. 그래서 그 돈을 다 어디다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 이쪽 꼬막은 안 쳐준 꼬막이래. 이쪽 동네 꼬막은 그 종패는 이쪽 걸 알아주지. 이 서해안 태안 이쪽 걸 알아주는. 근데 그쪽에 유조선이 거기가 그때 침몰해서 종패가 덮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기름 덮은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거 종자가 바닥이 났는데 다 이미 확보해 놓은 이것이 아주 그냥 그래서 막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누비기를 원하느냐. 진짜 너 믿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야. 아멘이요. 얼마나 좋겠어. 된단께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요. 죽으라고 아버지 기도해놓고 내 새끼는 틀렸어라. 아니 아버지 해놓고 틀렸어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여러분의 물질의 그 어떤 한계가 얼마나 깊은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생명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37장에 말라 비틀어진 멸절되어 버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놀라운 것은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38년 된 병자처럼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도 희망이 끊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늙은 할배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출산하고자 하느냐? 아따 목사님 장난치지 마시오. 우리 지금 부부관계도 못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 버렸는데 뭐 어떻게 별을 봐야 뭐 달을 봐야 하늘을 봐야 달을 따지. 아니 어떻게 얘가 뭐 성령으로 잉태돼 버린다? 아니 부부관계는 부부만이 아시잖아요. 뜬금없이 와서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신방 가서 그런 마음 아멘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 집에 후손이 열릴 겁니다. 아멘이요. 나 이럴 거야. 목사님은 한번 나보시오. 그걸 나한테 할 말이 아니라 사모님한테 설교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둘로도 감사해. 저희 집은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저희 집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더 주셔도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막동이로 향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 아내가 천만 바라보는 게 좋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셋째 낳은 집이 많은데요. 그 집 남편도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약간 사람이 약간 왜 저런가 봤더니 부인이 관심을 안 둬.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밥을 먹었는지 말은 신경 사람이 혼자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 그 최운호라고 아주 늦은 나이에 아이를 품에 안은 집이 있는데요. 우리는 젊은 날 다 겪은 것을 50 넘어서 이제 겪고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짠해 죽겠어. 으스럭해가지고 사람이. 왜냐하면 애가 집으로 오는 순간 부인들은 남편은 귀차니즘이야.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 군대로 보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장면에서도 이삭 바치지 말고 사라한테 아브라함 바쳐라 그랬으면 즉각 즉시로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칼 잘 든 놈 가가지고 아주 탁 잘라서 착 아주 포 떠가지고 바쳐본다는 거지.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목사님 될 계산은 안 나왔지만은 항상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동네가 세계 중심이 되겠느냐? 이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오겠느냐? 최소한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골 동네 사람 한 명밖에 없는 할매밖에 없는 동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 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 사람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언제부턴가 오래 잘 안 되잖아요. 왜? 해본들보단 다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쌓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물은 주의 눈물병에 담은다 그랬잖아요. 주의 눈물병 머리털 세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근거가 됩니다. 판사가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마음먹을 때 그 반성문 한 장이 근거가 되더라고요. 반성문을 보니까 반성도 했고 이걸 근거 삼아서 무죄 판결
형량을 줄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고도 여러분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기가 저 10년 가운데 부어지면 너도 새 인생 살 수 있다. 무비보셋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니까 왕좌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 여러분 무비보셋의 은총 아십니까? 그 얘기가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 사울 왕이 요나단의 후손을 사울왕가의 후손을 찾아봐라. 벌벌 떱니다. 왜? 이미 패족이 됐기 때문에. 씨를 말려버리려고 찾는갑다. 그랬더니 아니다. 은총을 베풀라고. 유모가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됐는데 안 그래도 절뚝거리며 걷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승리의 왕이 오라고 할 때 그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겠습니까? 안 그래도 절뚝거리는데 더 떨면서 벌벌 떨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한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며 이제부터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니라. 그때부터 여전히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은 더 이상 그 다리 저는 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 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뚝딱,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랬죠? 왜요? 기후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기후가 위기여서 지금 여러분 여름으로 가다가 지금 또 갑자기 여러분 이 황금 연휴를 질투나 하듯이, 질투가 아니라 황금 연휴 주의를 또 끼어가지고 골프처럼 이럴까 봐 하나님이 지금 태풍을 준비해놨어요. 싹 얼려버리려고 아주.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여 가지고요,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싹 얼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사과 배 같은 게 지금 엄청 비쌀 것으로 보더라고요. 저쪽이 싹 타버렸다는 거예요. 태풍 불어서 열매만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나무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키워서 열매 맺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불이 수시로 납니다. 지금 산불이. 왜냐하면 산에서 가서 우리가 지금 뭐 이 나무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나무들이 꽉꽉 뗄감들이 들어차 있는데 기후 위기, 갑자기 바람이 불어버리고 갑자기 뭐 이래서 나무가 하나 대빠지면서 바바바바박 불꽃 이렇게 가지고 붙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집어지는 기후 위기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제는 기술 혁신 시대. 기술이 이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은행이 2층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니 은행이 다 1층 점포지 어디 은행 2층이 있답니까? 근데 요즘에 저도요 은행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 스마트폰이란 게 그 뱅킹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한참 저 늦게 뒤에 사용을 했는데 항상 통장을 찍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통장을 확인해야 돈이 있구나 이랬는데 한 번 이거 스마트 뱅킹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니 통장 그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헌금 다 거기서 아침에 올 때 다 집에서 보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 혁신 시대 때문에 이제는 보십시오. 그 자동차도 전부 다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연결 시대. 연결이 돼 있어요. 다.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 지갑을 휘게 만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아니 여러분 내 지갑과 연결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식이 바닥나버리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오늘의 내 역할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가? 저희도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요, 드럼치는 제 큰아들. 정말 우리 투민이, 이 투민이 우리가 못 갖는다는 병원에서 판정받고 얼마나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관 악이나 기타 등등 이걸 안 했습니다. 해볼 생각도 안 했고, 바로 입양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우산은 못 갖는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가서 막 안수기도를 받았죠. 제가 놀라운 건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하신다고 다 병든 사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 생긴가 동시에 그 안수기도가 없어져 버려. 안수기도가 또 생각해보면,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구나. 우리 교회도 보면요, 기도한다 그러면 안 나온 인간들이, 나는 나오면 다 기도해 주는데 왜? 받으면 못 한답니까? 자빠져도 안 되고 이러서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나 19살 다 죽을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입양하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입양해 이놈아, 기도해 이놈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로 들린 거죠. 그래서 둘이 기도했으면 밥 먹을, 그때부터 저는 진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때부터 뭐 빵 하나 먹을 때도 진짜 기도, 아버지 테이블 열어주시면 아버지 정말 때문에 보통은 묵념하듯이 그냥 가보다 탁 떠가 빵 맛있다 이렇게 먹는데, 그때부터는 아버지 진짜 빵 하나 놓고도 그때부터 저랑 같이 간식 먹은 사람들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아주 엄청 한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뛰어넘는, 의술을 뛰어넘는 길 대신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 시골 농부가 당나귀를 키웠는데 이 당나귀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끄집어내려니까 얼마나 이게 무겁고 힘듭니까? 안 되죠. 뭐 어떻게 그 당나귀 밑에서 그 우물에 빠져버린 거. 우물 모르세요? 우물, 그때 한열 자동 펌프 나왔습니까? 그 우물 아주 깊잖아요. 당나귀가 거기 들어가 버렸어. 끄집어내려는데 어떻게 안 돼? 사람 들어가 생겨. 근데 끄집어내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당나귀 죽고 나 죽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이 우물도 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어차피 이 우물을 같이 메꿔버렸겠다 해가지고 같이 거기다가 이제 흙을 그냥 메꿔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가 주인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더니 온 세상에 막 거기다 흙을 막 갖다 막 퍼버리니까 이 당나귀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막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당나귀가 막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흙이 차고 쌓이기 시작하더니 흙 딛고 탁 나왔다고 안 합니까? 에이.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때 모습과 똑같더라고. 그냥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우리는 보통 거대한 기중기가 와가지고 탁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을 덮어버리다가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당나귀가 돌이 오면 탁 해가지고 흙을 쌓이더니 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낳고자 하느냐 할 때 낳을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내 질병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고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니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마음을 열고 노래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너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물결이를 걸라 하시니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
하시고 나를 바라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시 나를 쓰소. 불을 내려주세요.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드리니 불러 태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작은 큰 산 모두 태우시 나를 쓰소. 불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날 드리니 열방에 불러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작은 뿌리 큰 산 모두 태웁니다. 작은 큰 산 모두 태우시 나를 불 받읍시다. 불 죽어지려고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시니 나의 너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나는 안에 내가